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상의 마지막 챕터에 들어왔습니다. 1절에서 오늘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더라.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울의 인생이 마침내 마감하는 그런 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죽는 것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은 좋았지만 용두사미가 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의 말로가 바로 가롯 유다와 사울왕의 죽음이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사랑도 많이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고 결국 자살로 죽게 됩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하는 본보기가 된 죽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 31장은 28장 25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즉 다윗이 블레셋 진영을 떠나서 아말렉을 물리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29장 30장은 28장에서 31장으로 이어지는 기사 가운데 삽입된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28장에서 31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28장 4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에 진친 것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돌아와서 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방어 지점으로 길보아 산을 택했잖아요. 전술적으로 위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군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얄루두강을 건너서 길보아 산으로 진격해 오기는 어려웠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뭐 이런 전쟁이 많죠. 전략적으로나 무슨 군대 숫자로나 지형적으로나 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지는 전쟁. 다 이유가 있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악한 영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사울의 배도가 그와 같은 패배를 촉진시켰다 하는 거예요. 전쟁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레위기 26장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규례와 언약의 지도를 거절하는 날에는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는 경고를 미리 받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절로 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려 죽으니라 하는 말은 그 원어적인 1차적인 의미는 꿰뚫다, 치명상을 입는 거죠. 혹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큰 부상을 입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다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제 안타까운 이름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이런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군대 이제 완전히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풍지박산 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사울과 세 아들들은 아무런 경호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전쟁의 와중에 뭐 장군이고 왕이고 아들이고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사울과 세 아들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울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역대상 10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해요. 이 아비나답은 이 14장 49절에 리스위와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역대상 8장에 나오는 사울의 네 아들 중 네 번째 에스발이라는 이름은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사울의 후계자로 옹립되었던 이스보셋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8장 19절에서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정확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것이죠. 사무엘의 예언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음날 죽는다고 말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진 날은 사무엘의 예언을 들은 다음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던 한 인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사울과는 너무 대조적인 사람이죠. 질투와 시기의 화신이었던 왕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참사랑과 우정을 나눌 줄 아는 자였고, 또 매우 지혜롭고 용감한 군인이기도 했고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춘 그런 의인이었고, 또 왕위에도 집착하지 않는 겸손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앞에서 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나단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역한 사울과 운명을 같이 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부친의 사악한 죄 때문에 자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축복도 이어지지만 저주도 이어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영향력, 죄의 영향력,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토록 아버지의 잘못을 막았건만 한 가족, 한 민족 공동체는 그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 것이죠. 연좌제라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잘못이 훌륭한 아들까지 죽음으로 몰고 또 많은 백성들도 함께 죽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나는 선하게 사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는데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영향이 미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옵니다. 우리는 당장 여기서 안전한데 그게 아니에요. 곧 닥칠 일이라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악한 부친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운명을 함께한 그런 효성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버지라도 좀 너무하죠. 또 다윗과의 우정을 생각했을 때 또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왕위를 가지고는요 형제, 부모, 자식 없어요. 다 반란해서 뒤집어 엎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 근데 이 요나단은 끝까지 자기의 모습을 지킵니다. 다윗도 후에 요나단의 슬픔을 크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말로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위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랬죠. 겸손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요나단도 이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식들마저 거의 다 죽고 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보 직전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가 있어요. 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단은 사울과 그렇게 반대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셨느냐?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가 아버지의 이념을 거절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섭리를 쫓는 일에 다윗과 그렇게 결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는 살려두지 않으셨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그가 이스보셋의 부왕의 발자취를 쫓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았는데 왜 왕이 오르지 못했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다윗이었지 요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나단이 다윗보다 인간적으로는 위대한 인물이었을지라도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또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핍박과 죽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의로운 사람들의 운명이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의인이 항상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의인을 핍박할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된 사람으로서 위안이 되는 것은 비록 대적이 몸은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사실임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지속, 단절, 이건 운명이에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세요.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드디어 사울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 상황에 처하게 되죠. 활 쏘는 자가 따라갔다. 블레셋 군대의 궁수가 사울을 쫓아다니다가 추적한 거죠. 그래서 중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건 매우 떨었다 또는 매우 다쳤다, 많이 다쳤다, 이런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울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온 것은 확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그러나 이제 죽음이 목전에 와 있었어.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으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아침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사울과 같이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가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가 유행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감기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속히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다시 나오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